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께로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임금들 중에서도 지혜롭고 어진 임금은 사람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고 명예를 얻겠다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서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은 얻었는데 사람을 잃게 되면 그 돈 다 뭐에 쓰겠습니까? 가장 높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가장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은 자리가 가장 고독스럽고 외로운 법입니다. 그럼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유명한 제갈공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갈공명은 원래부터 세상의 뜻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촌구석에서 세상 등지고 농사짓고 세워라 내워라 하며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미 천하 삼분지계를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왜 안 나서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얻는 자가 곧 자신의 주인이 되리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죠. 내 마음을 얻은 사람이 나를 얻을 수가 있다. 유비는 그런 공명을 2번이나 문전박대 당한 끝에 삼고초려 3번째 방문에서야 그 제갈공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공명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혼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을 얻지 못한 그 부부는 이미 내적으로 갈라선 것과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죠. 그런데 서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벽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 벽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무너지게 되죠.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자 간에 또 부녀 간에 또 모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관계를 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집안의 왕이었습니다. 군림하는 자세로 아내를 대하고 또 자녀를 대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사회 자체가 가부장적인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싫어도 겉으로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색을 못한 것이지 용납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마음은 다 깨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그 알긴 어떻게 합니까? 초능력자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내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고 섬기려고 그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받아들이는 나에게 있어서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그 사람의 그 정성이 감동스러워서 근데 마음이 좀 열리다가 나중에는 그 집착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자꾸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무섭고 만나자 그러면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거리를 생각하게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귀 기울여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집안 청소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마르다가 화가 났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언니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동생이라는 게 개 이름이나 피우고 예수님 앞에 감히 버릇없이 저러고 있으니 그냥 예수님 앞에 버릇없이 노닥거리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예수님께 저 동생을 좀 야단을 좀 쳐달라고, 야단을 좀 치시고 이리 와서 일을 돕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마르다의 그 열심 어린 준비보다 마리아가 지금 발치에서 말씀 듣는 그 태도를 더 중하게 여기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마르다보다 더 잘 헤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좋은 음식 먹고 편하게 대접받고자 그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에게 지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다니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쫓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예수님 쫓아다니며 환호했을지라도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자꾸만 피해 다니셨어요. 내가 좋으니까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 방식대로 열심 내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좋으면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좋은 맛에 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되려 시험이 들고 맙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나를 피하려고 하는 걸까? 그럼 자기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은 배려 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만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좀 뭔가라도 열심을 내면은 열심을 내는 그 정성에 감복해서 복을 내려주시겠지.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신들을 섬겼습니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냥 뭐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라도 뭔가 열심을 보이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자기 몸에 막 채찍질하고 막 칼로 막 찌르고 불 지르고 뭐 별짓 다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모시는 신이시여 나를 좀 봐달라고. 또는 선행,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니까 내가 믿는 내가 모시는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혹은 세상 방식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요, 자기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정말 싫은 남자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싫은데 어떻게 만나요? 근데 좋대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색이에요. 막 학을 뭐 1000마리를 막 남자가 막 접어다가 주고 뭐 그래도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자학을 하면서까지 막 칼 들고 막 나 죽는다고 막 협박하고 스토커처럼 집착을 하면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조차도 그냥 싹 달아나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 좋다고 쫓아오는데 스토커처럼 막 집착하고 쫓아다녀요. 그럼 조금이라도 좋았던 그 감정조차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의 열심을 보이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토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우린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를 위해 뭐 이 목숨 다 바쳐서 헌신합니다. 뭐 중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뭐 혹은 뭐 이 땅에 뭐 썩어 빠진 이 부패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판에 들어가서 뭐 시위도 앞장서고 뭐 장렬히 이 한번 불태우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막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왜 저한테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저한테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건가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랬냐? 아, 왜 혼자 이렇게 오버를 하고 있어? 뭐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 딴에는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존재로 칭송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뭐 거의 뭐 최고 존재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다. 예수님은 엘리야다. 세례 요한,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를 높였던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저 나사렛에서 그 촌에서 온 저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높여주는데, 그러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겠지, 흡족해 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으시는 의도가 뭐예요? 너희는 좀 달라야 한다. 다시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칭해지는 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외칩니다.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다른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심지어 베드로를 제외했던 다른 제자들, 그 사람들의 고백과 결정적으로 다른 고백이었어요. 자, 원래 이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소망은 일종의 환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평생 소원이 전지현과 결혼하는 거예요. 전지현 아시죠? 전지현. 그 연예인 전지현. 그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 그냥 꿈이죠. 그럼 자기가 꿈인데 뭔들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나 전지현과 결혼하는 게 꿈이다. 그런데 진짜 그 전지현이 나타나서 그 남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절대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신이 진짜 전지현일 리가 없다고, 그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애써 부정하며 도망쳐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소망은 그냥 소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된다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소망을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면 자기 소망이 깨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은 소망으로 담아두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자기 한계에 갇혀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밤낮 주님 오심 기다리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오늘 오세요, 장차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이제 각자 계신 곳에 오셔서 야, 기다리던 내가 왔다. 너 이렇게 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쁘냐 하면 어떻게 해요?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당신이 예수님일 리가 없다고. 아니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결혼도 해야 되고요. 이제 막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언제 지금 오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주님 오시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면은 다들 아멘 아멘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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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시옵소서. 그래놓고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 가자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아직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주님 어서 오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게 그냥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 심리를 아시겠습니까? 저건 내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시면 좀 이해는 잘 되겠지만 좀 곤란하긴 하겠죠. 이건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진짜 제대로 소망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가야 돼요. 여기 미련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세상 살면서 만들어낸 가짜 소망이에요. 세상 소망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사는 유대인이 정말 그 사상이 자신의 진짜 참 소망이 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그분의 그 표적과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둔 가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참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대답을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딸에 예수님 높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야, 세례 요한 정도면 엘리야 정도면 최고의 예우 아니냐. 위대한 선지자라.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최고의 예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평가들에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가 흡족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 흡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정에 가득 차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저 아프리카로 저 오지로 지금 당장 떠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어리석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고 하니?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말 좀 들어라.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해야 되는데, 내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시는 받지 않고 자기가 막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회사 사장님이 혹은 군대 지휘관이 부하 직원이나 부하 병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막 하는 게 자기 열심으로.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들으라고. 들어라 이놈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마음에 합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어도 그건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뭘 열심히 할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교회는 자꾸만 마르다를 만들려고 해요. 마르다가 각광을 받고 그런 훌륭한 마르다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마르다가 되려 하지 말고 마리아가 자꾸만 되려고 해야 돼요. 먼저. 마르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먼저 들어야죠. 좀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려놓은 그 예배, 주님만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주님만 경배하고, 안내위원이라든지 식당 담당, 재정, 성가대, 교사 등등 교회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몰두하느라 정작 예배에 소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안내를 합니다. 주차 정리까지 다 해요. 마지막 오는 교회에 오는 손님까지, 성도까지 다 안내 그냥 90도로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인사하는데 인사하고 주차 정리까지 싹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네요. 밥 먹고 또 이제 온 사람들 또 이렇게 반갑게 교제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보면 은근히 많습니다. 이제 안내 열심히 다 하고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교제 열심히 나눠요.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 중간에 이렇게 앉아있다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시방석인 것처럼. 왜? 밥이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가? 반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불이 나게 중간에 나가버리고 말이죠. 또는 성가대에 너무 열정을 쏟은 나머지 성가대에다 그냥 집중을 하고 목청껏 찬양 부르고 나니까 몸이 급속도로 피곤해지죠. 성가대 끝내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주여 주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시간을 넘게 막 부르짖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근데 주님이 듣긴 들으시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다 들으십니다. 계속 이제 귀 아프게 들으시다가 이제 좀 내가 말 좀 그러는데 그냥 주님 말씀도 하시기 전에 기도 끝 믿습니다 아멘 하고 다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작정 부르짖기 이전에 좀 들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부르짖기 이전에 여러분 침묵 기도 하셔야 돼요. 침묵 기도.
조용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든 걱정, 고민, 뭐 얻고 싶은 뭐 부와 명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할 때 이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이게 침묵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뭐 참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그렇게 주님 마음에 쏙 들게 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흡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비로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의 제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중요한 일들을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들어야 이해가 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십자가 처형을 한답니까?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절대 우리가 그냥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깨어 준비를 하거라. 그 뜻이었어요. 나한테 위기가 닥쳐올 때 너희들이 든든히 나를, 제자들 아니겠니, 나를 든든히 지켜줘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과잉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뭐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잠깐의 순간에 그냥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순간에 막 은혜로운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막 넘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고백하고,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이 바로 나가서 식당이나 주차장 가서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가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준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준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이 베드로의 태도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말이라도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이에요. 아무렴 우리가 극진히 섬기는 분께서 장차 내가 큰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뭐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없게, 절대 그런 일 없게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게 맞지, 그게 당연하지, 그게 예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사탄이 심어준 아주 악독한 생각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독한 생각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안타까울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악독한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충성으로, 뭐 충성을 하다 보면 과잉 충성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중심, 내 사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게 당연히 마땅한 진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땐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야, 일단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세계에서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열심이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열심이 내 기준으로서의 열심이라면 그것이 사탄의 악독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교회 안에서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몰라도 일단 무조건 열심히 해. 그냥 직분 맡겨놓고 그냥 몰라도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열심히만 하십시오. 근데 절대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열심히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가르칠 때도 뭐라 그래요? 일단 무조건 부르짖어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몰라요. 우리는 먼저 최우선순위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냥 부르짖는 것부터 그냥 가르치려고 해요. 잘 몰라도 일단 부르짖어. 그러다 보면 알게 돼. 뭘 알게 돼요? 알게 되기는. 모르더만. 끝까지 모르더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뭐 일단 부르짖다 보면 다 해결돼.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부터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되게 혼을 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정. 자, 이것은 뭐 내 생각 또는 내가 속해 있던 이 사회에서 굳어진 통념,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사회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통념들이 있잖아요. 이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통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나 자신의 자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든 자아를 부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뭔가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내 안에 굳어진 자아를 부정하는 게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반대는 뭡니까? 자기 긍정.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놓고 높이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요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오셨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온 천하를 얻을 정도로 많은 유익을 얻은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하여, 찬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열심히 교회 생활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 그러한 것들이, 그런 내 행위의 노력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더불어 모든 것들을 자기 부정으로 다 버리고 다 비우고. 근데 어떻게 또 다 비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직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죠? 또 이제 뭐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알겠다, 말씀 알겠다, 야 이제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또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알고 언제 말씀의 깊이를 헤아려 알겠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막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러더니만 다 알았대요. 다 알았대. 그것도 교만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교만이죠. 정말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아가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주님에 대한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도 표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열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이 분명히 있었는 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데도 항상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해서 주님도 옳게 여기실 거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고 또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다 부정하고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쫓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리기를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